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큰 말씀의 주제는요, 광야에서도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9시간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광야에서 감사하라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결핍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핍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그 일에 대한 어떤 회고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도전이 주어지는 명령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겪었던 것은 뭐 배고픔도 있을 것이고 또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또 외로움, 또 불확실함,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것은 결핍과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겪었던 것은 또 뭐냐면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뭐 결핍이 됐건 또 결핍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풍성한 은혜가 되었건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되었던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신 결핍 가운데서 주어졌던 은혜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했으면 감사하라, 그리고 그 기억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의 발걸음을 너희들이 그렇게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사막과 같음, 또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머리 위로 내려쬐는 뜨거운 햇빛, 햇살,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목마름과 또 배고픔, 또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우리는 결핍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되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봐도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욱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광야 같은 그곳이 우리의 시련의 장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는 특별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결핍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기억됨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서게 되면, 사막에 딱 들어서게 되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먼저 떠오르는 고통이 뭘까요? 뜨거움, 또 목마름, 그러겠죠? 메마른 땅, 따가운 햇살, 그리고 물이 부족한 곳이다 라는 게 우리들에게 그냥 다가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물이 없는 고통스러움, 그거는 제가 수요일날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물이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통스럽지만 더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잘 나갈 때는 어때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왜 그렇게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곳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몰려와요. 내가 성공할 때, 내가 부자일 때, 내 사업이 잘 될 때는 왜 그렇게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북적북적 거립니다. 축하해주고 막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데 인생의 고비가 한번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명예를 상실하고 세상에서 낙이 찍힌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 누굴까요?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 간이나 쓸기 다 빼줄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요. 참 신기하죠. 예. 함께 하자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마치 광야 같은 황량함이 우두커니 제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이 그토록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사무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고 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던 객들과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인이 되었구나. 구구절절하죠. 예. 이것이 뭘까요? 광야 같은 삶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보다도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것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살아갈 만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세요? 가끔 가다가 사람이 앞에 딱 한 명씩 나타나긴 해요. 그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간혹 마주치는 사람들마저 나를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거 못 견뎌야 합니다. 이제 승냥이처럼, 늑대처럼, 이게 사람인지 싶어요. 그죠? 늑대처럼 막 헐뜯는 사람들만 어쩌다 한번 만나는데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 고난 중에 욥을 찾아와요. 그런데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정죄의 말을 퍼붓게 됩니다. 찾아오지나 말지.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오지나 말지. 찾아와서 기어코 와서 내뱉는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찾아오지나 말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이것이 뭘까요? 진정한 광야에 사무치도록 힘든 고통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보다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관계의 결핍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결핍이라는 것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들들 말어 이거예요.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감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단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더 큰 고통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요, 마치 광야의 모래폭풍을 몰아치듯이 갑자기 휘몰아칩니다. 사방이 안 보여요,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이 죄책감이 막 모래폭풍처럼 나를 휘몰아치면은요, 더 깊어지면은요, 광야에 홀로 버려질 같은 순간에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예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잠을 자려고 에이 세상 싫다, 잠이나 자자 하고 침대에 딱 누워요. 천장을 딱 바라보면 잠도 안 와요. 끝없이 자책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그래요. 잠도 안 와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가 루이스 스메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죄책감이 더 나쁜 것이 뭐냐면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독하게 정죄하고 내 자신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그때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이해해 주십니다. 죄책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그때 여러분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언제예요? 그 순간 그때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보호하심이 그 순간 더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떠나가고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워지는 자리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하늘의 별처럼 세상 불빛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불빛이 밝으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불빛이 꺼질 때 별이 더욱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 또렷하게 보이십니다. 확실하게 그 순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갯짓으로 나를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걸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무슨 범이에요?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에서 잡혔죠.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서서 있죠.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상황. 그야말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핍의 순간, 더 나아가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녀에게 딱 한 사람 옆에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특별한 보호자 예수님 한 분은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정죄받았던 죄인에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설마 버리실까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죄책감에 빠지게 하실까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죠? 91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이해가 되시면 좋냐면 막 폭풍우가 막 불고 있어요.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어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쥐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날개 아래, 어느 품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품 아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진일보하십니다.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가면 더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단순히 내가 너희들 날개로 품어줄게, 보호해줄게, 여기에도 멈추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광야의 결핍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우리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광야의 결핍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때요? 더 크시다는 거예요. 시인 오드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또렷하게 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남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그 순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10대 1, 100대 1, 1000대 1도 아니에요. 한 850대 1 정도입니다. 1000대 1은 좀 부족하구나.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홀로 맞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했던 믿음의 거장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그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을 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세벨 왕비의 잘못을 고쳐야죠.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이세벨 왕비의 그 위협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엘리야를 배신했어요. 한 명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큰 상처를 떠안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나무,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너무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어떤 마음까지 가게 돼요?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가 정말 땀 흘려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도 내가 인정함이 바닷가운데 내팽개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나를 다 떠나갔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마저도 그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몰릴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심 시냇가가 바짝 말랐지만서도 그곳에서 기적같이 샘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을 축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 위로를 엘리야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간 광야는요, 절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사람 찾지 마세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광야는요,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 찾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 되었고, 요셉도 애국으로 팔려가서 광야 같은 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의 가는 길목마다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남다른 고난이 있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낸시 카마이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크리스천 잡지를 발행을 했고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술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사역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고통이 있었는데 30대 후반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게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부어주면 자기의 그 우울감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 중에 생후 3년 6개월 된 김영자라는 아기를 입양하게 돼요. 근데 딱 데려와서 보니까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포함해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자기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이게 뭐 힘든 삶이에요. 입양한 그 아이가 병약한데 그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지만 뭐 병의 원인이 잘 나오질 않아요. 뭐 자기 면역 질환이다라고 했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섬유 조직염이다라고 했다가 온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든 그야말로 광야 같은 시간을 그렇게 지내는 중에 그녀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나는 광야라는 인생의 수렁에 빠졌고 이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맛보았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광야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광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리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를 크대만 것들을 항상 준비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그분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 찾으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거 찾고 있으면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광야에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에 내가 풍요로울 때, 잘 나갈 때 느끼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깊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2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광야에서 남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 왕의 군사들이 경상도 많은 땅을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잡듯 뒤지고 다녔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시편의 고백들이 주옥 같은 글귀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내용이 이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바위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만약에요, 다윗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이런 고백의 시가 나오지 않았겠죠. 누가 세상에 이런 표현을 써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표현 못합니다.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나의 힘이라고, 광야길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위들이 내 보호자가 되고 산이 내 산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고백이 시편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때로 가족 중에도 여러분을 더욱더 지독한, 참기 힘든 광야로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을 몰아넣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남다른 보호를 여러분들은 그 광야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바위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은 만들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 안 되면 여러분 살기 힘드실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밤에 희미한 달빛만이 어느 소녀의 방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을 향한 창문은 활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처럼 자신의 딸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그 딸아이는요, 희망이라는 아이는 아버지에게 별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졸랐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각 별들이 가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희망이는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반짝이는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으로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별들은 그녀에게 마치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날마다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희망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별을 직접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탁 감싸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단다. 바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지. 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별을 더욱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려낼 수 있지 않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희망이가요, 위로와 용기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별 하나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별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 희망이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고 그 빛을 따라서 희망이는요, 용기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작은 별을 마음에 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에 있어서 세상은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또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가장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별을 보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작은 별을 발견했듯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광야를 힘들게 걸어가고 계시겠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예, 여러분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